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괜찮게 사용했는데 슬슬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지중지하면서 잘 보살피고 잘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점점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그동안 불편 없이 잘 사용했는데 조금씩 불편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작동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장점들보다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신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곳에 눈길이 갑니다. 잘 활용하지도 않은 그 편리성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더 불편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동호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특별히 자전거 동호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취미로 자전거를 탈 때는 그냥 자전거 한 대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나가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 조인을 하게 되고 같이 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이 자꾸 모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와 다른 상대방의 자전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내 자전거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전거가 성능이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먼저 페달부터 바꿉니다. 페달을 바꾸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더 바꾸는데 그 다음에는 핸들을 바꿉니다. 페달을 바꿨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핸들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더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안장을 바꿉니다. 내가 타는 자전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임까지 바꿉니다. 처음 1,000불로 시작했던 이 자전거 타기가 결국에는 10,000불이 넘어서 20,000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맨 처음에 생각했던 나 스스로 취미로 시작했던 이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바뀌어서 1,000불이 20,000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주 갔다 보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이 핸드백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핸드백이 자꾸 구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고 간 이 핸드백이 이 모임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핸드백이 내 옷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신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마음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도 때로는 카메라도 핸드백도 손목시계도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감사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 삶으로 악순환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람들은 사사들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사들이 등장했고 이스라엘을 연합시켰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왔습니다. 이 사사들은 백성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은 그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의 임무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사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에 참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판결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사례 사역을 챙겨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자기에게 뇌물을 많이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되었고 결국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당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은 앞장서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주변 정세를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나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과 대화도 하고 국제적인 정세들을 잘 처리하고 더 강대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 장로들의 요구는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참 매력적입니다. 왕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왕이 있어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습입니다. 사사들은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사들의 모습과 달리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무엘이 했던 세습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그것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체제로 변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정치에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과거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여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정치를 그 체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구하기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치 선민 백성과 같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나도 한번 추구해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거부를 통치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히려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고통과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픈 것은 식사를 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배고픔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수분이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과 정말 배가 고파서 느끼는 감정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갈증을 느낄 때는 내 몸에 수분이 지나치게 부족할 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분이 부족할 때 느끼는 증상하고 배고플 때 느끼는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짜 배고픈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 배가 고픔은 우리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심리적인 배고픔은 감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막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짜 배고픔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 행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분 부족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모른 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그 원인도 모른 채 음식을 먹는 가짜 배고픔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매번 공격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정 체제는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될 것이고 왕의 폭정으로 나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너무 강하고 주변의 왕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진 파워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욕구가 되었습니다. 그 욕구는 욕망이 되었습니다. 그 욕망이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이 당면한 그 환경, 그것을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멋있고 화려하고
강한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을,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 무엇일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과연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외면한 채, 내가 맞닥뜨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의 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라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환경,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환경,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내 주변이, 내 환경이 문제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내 안에서의 해결을 찾기보다는 나의 해답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환경이 우리 자신의 가림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탓하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실수를 우리도 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유혹이 되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외부적인 힘을 찾게 됩니다.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그 힘을 찾습니다. 그 세력을 찾습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황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황금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유혹이 되어서 그 권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세상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세상의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왕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구원하여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 왕이 결국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왕이 결국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 그 왕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너희는 그 왕으로부터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황금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일정 기간
황금이라고 하는 이 왕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황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황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더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안전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악한 것을 내려놓을 때,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방법과 자신의 지혜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왕이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왕이 황금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왕이 권력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